세 단으로 끝났잖아요. 나무 세 단으로. 나무 세 단이면 끝날 거야. 두 단은 모자랄 거고. 끝났어요. 뭐가 될 때? 한 마음이 될 때. 잘 달라붙어 계십시오. 근데 어디에 달라붙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달라?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죠? 그 뒤를 읽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달라붙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어디에 달라붙어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잘 달라붙어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잘 달라붙으십시오.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들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처럼 성경이 휘대하기 좋은 구조도 아니고 부피가 작은 것도 아니고 우리 한글처럼 가독성이 좋은 글도 아닌데 그들은 아마 시편을 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시편 2편으로 이해한 거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근데 그들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쓴 시를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이것이 개혁주의 성경관이에요. 축자 영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더 자세하게 물으면 다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원문에는 이방 민족들이로 되어 있어요. 시편 2편에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그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26절 읽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누가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셔서 다윗이 메시아의 고난당하심을 미리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편 2편을 지금 오늘 상황을 해석하는 도구로 썼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이유는 성경의 지식을 알아서 성경 시험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무엇을 통해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예요. 그게 안 되면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이해되고 조명될 때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고 성경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우리가 이런 협박을 당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상황을 무엇을 통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적용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압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대단하잖아요. 시편 2편의 다윗의 시를 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해석해요.
그래서 27절 다시 보면 뭐라고요? 과연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 아닙니까?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뜻이잖아요. 과연 누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앞에서 말한 군왕들이 나서며 열방들이 어찌하여 분노하는가라는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적용하면서 거기서 시편 2편에서 말한 군왕들과 누가 세상의 관원들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이다. 얼마나 통찰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합세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성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28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결국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탁월하고 출중하고 훌륭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은 참 천박하지요. 그들은 성경 읽으려면 막 양피지를 막 둘둘둘 막 이렇게 해서 읽었어야 됐는데 제가 성경 읽으면서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설교 준비를 합니다.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단어들 찾아서 단어 뜻을 다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고 다시 생각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탁월할 수 있었을까? 나는 이분들보다 더 좋은 도구들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탁월하지 못한가? 내 손에는 스마트폰과 스마트 패드가 있고 몸 돌리면 노트북이 있고 내 서재에는 성능 좋은 데스크탑이 있는데 왜 나의 탁월함은 이분들만 하지 못할까? 그게 낙심인 거죠. 난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난 참 탁월하지 못하구나. 그 양피지를 둘둘둘 펴서 성경을 읽고 가독성도 안 좋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상황 해석을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 이 상황이 되면 호들갑을 떨고 하나만 하는 소리 해대면서 야 핍박이 일어났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어디로 피해야 되지?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이 상황을 결국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야. 수천 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된 거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예배당 짓기로 했지만 그러나 이 사도들과 동료들의 고백대로라면 이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고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 마치고 숙소 돌아가면 12시가 넘어요. 2시, 3시까지 침대에 앉아서 불 꺼놓고 침대에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구상을 하고 또 시간 나면 다시 본문 찾아서 헬라어의 원어 뜻을 다 살펴보고 용례들을 살펴보고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 때로는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어의 원어의 뜻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 다 살펴봐요. 그리고 낸 결론이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요한과 그의 동료들은 너무나 탁월하고 훌륭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여기에 비하면 나는 참 수준이 없다. 참 한심하다.
나는 왜 이렇게 탁월하지 못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열방의 관원들이 나서며 군왕들이 다투는가라는 말씀을 그들이 떠올려서 하나님께서 헤롯과 누구를, 빌라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성에 모였지만 결국 그것이 무엇을 이루는 하나님의 권능과,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화면을 보세요. 이럴 뻔했어요. 저만 보여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 호들갑 떨고 대책을 세우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뒤로 물러설 것인가.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자기가 뭘 해야 될지 깨달은 거예요. 선택하고 결정해야죠. 불평할 거냐, 뒤로 물러설 거냐, 호들갑 떨 거냐,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해서 여러 사람 불안하게 할 거냐.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간구하는 것이다. 무엇 하시기를? 29절.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굽어 보시옵소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감찰하신 하나님,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 그들의 악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 살펴보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들이 더욱 우리를 박해하고 위협하는 이 상황을 굽어 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라는 간구였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이 일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기도합니다. 사도들은 첫 번째 무슨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 상황을 굽어 보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은 좀 몰랐으면 좋겠어, 누군가에게 숨겼으면 좋겠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이 아시는. 그러면 작전을 바꿔야지요.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 이 상황을 굽어 보시옵소서.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살피시고 나에게 믿음의 은혜와 용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것,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의 눈을 떼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봐주십시오.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로 기도했던 건 뭐예요? 용기 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고난 앞에서, 시험과 환난 앞에서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뭐 하도록? 담대하도록.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외면하거나 피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상황을 탓하고 상황을 변명 삼았다면 오래전에 포기했을 겁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컴퓨터 처음 배울 때 자동차 운전하면서 잘 안 되면 손 얹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기계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이 지경이니 나에게 뭐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목사님 못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요? 저 다 알지 않아요. 기도할 뿐이에요. 포기하지 않도록, 변명하고 핑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도록.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은 피할 수 없는 위험과 협박 앞에서 하나님이 위험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어요. 고난의 때에 고난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뭐 하자고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 유능한 선장은 폭풍이 불면 헤쳐나갑니다. 높이 나는 새는 풍랑이 불면 그 기류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고난의 때에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더 강하고 능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회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 고난이 나를 더 강하고 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믿음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30절에 써 있습니다.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찾으셨어요? 세 번째 기도가 뭐예요? 우리는 앞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여기에 확 눈이 꽂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뭐가 나타나도록?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난의 때에 해야 할 일, 변명하고 핑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망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상황을 지켜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마음을 주셔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외면하지 않도록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이 내 자랑과 내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도록, 복음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험과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 시험을,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앞으로 1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면 이 예배 처소가 많이 추울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외부적인 도전도 있을 겁니다. 내적인 갈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마음이 되십시다. 모이게 힘쓰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핑계하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하고 부르짖어 간구하십시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 이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제 머리에 능력의 한계로 해결이 안 되면 저는 일 안 하고 멈춰서요. 그래서 기도해요. 전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에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내일은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더라.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게 하더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굳세고 강한 믿음을 주셔서 타협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도록 상황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그러나 이 일이 내 자신의 명예와 내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자리가 많으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이 자리를 다 채우고 우리 예배당이 완공돼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과 시험과 환난의 날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모이게 힘쓰고 한마음이 되고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고난과 시험과 환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난의 날에 시험의 때에 환난의 날에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마음과 한뜻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여 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셔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를 감싸하시고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낙심치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맡기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선한 소문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기립하셔서 635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위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의 날에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임시 예배 처소에서 오늘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당이 완공되는 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모이게 힘쓰며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여 그 고난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서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주위분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식사도 이 자리에서 합니다. 어디 멀리